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소와 서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자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르라. 붙들어 가로되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또 듣는 이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바울이 2차 선교를 다닐 때에 유럽에 있는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즉 헬라 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헬라 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는 그때 헬라는 최고의 문명국이었고 지금 말하면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문화가 제일 발달한 과학이나 예술이나 무슨 사상이나 철학이나 법률이나 정치나 모든 것이 최고로 발달된 선진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헬라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큰 발달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점령한 로마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헬라 문화에 그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로마는 헬라 문화가 다 꽃을 피운 것이 로마요. 헬라는 그 문화가 시작된 것이 헬라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제는 바울이 이 복음을 헬라에 전하는 겁니다. 최고의 그런 문명국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모든 소망은 이 헬라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당시 땅끝까지라면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 로마 옆에 스페인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복음을 내가 다 전하라 하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스페인까지 전하면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서는 이런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계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로마는 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헬라에 도착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됐습니다. 먼저 마게도니아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헬라로 그리스로 오게 됐어요. 핍박을 받아서 이제는 헬라로 피했습니다. 그 피하면서 이 헬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스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게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은 그리스의 수도요. 최고의 도시입니다. 문명으로서는 최고의 도시가 아덴입니다. 지금 말하면 아테네, 그리스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이 아덴이라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세계의 최고의 문명이 시작된 곳이 아테네예요. 거기서 소크라테스니, 그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거기서 다 시작됐고, 그 당시 갈릴레오니 그런 과학이나 문화나 모든 시나 예술이나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 속에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겁니다. 바울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에서 이제는 핍박을 받아서 피하다 보니까 이제는 헬라로 왔습니다. 헬라에서 또 오니까 피해서 거기서 신라와 디모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헬라를 둘러보니까 참 기가 막히다 그 말이야. 세계 최고의 문명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곳에 오니까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 문화가 발달된 곳은 우상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 문화를 제일 높이 그것을 섬기고 사니까 그것을 우상이라 그럽니다. 세상 문화는 우상이라.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선진국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 문화를 보고 너무 감탄하고 너무 놀라고 야 하면서 전부 다 탐복을 하며 이 문화를 보고 다 놀랐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랬습니다. 탐복하고 참 기가 막히가 좋다. 이 선진국 문화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그걸 탐복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분함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생각하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상이 가득했다.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는 우상이라 우리가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애굽 땅도 아주 문명이 발달된 곳이지만 그는 우상의 나라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아주 살기 좋은 문화의 땅인데 그건 다 우상의 나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문화가 발달된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정치도 사상도 모든 철학도 여기에 다 또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도 세상에 잘 살도록 위하여 문학으로 살도록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버리고 정치주의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치의 마지막은 이 세상 우상주의로 나가는 것인데 그 깊은 이 악령의 도리를 모르면 우리가 복지사회를 만들어서 좋은 선진국의 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 저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 정치를 최고로 여기며 사는 것이 기독교 정치주의요. 기독교 정치주의 마지막은 우상을 만드는 나라요. 우상의 나라를 만드는 문화국을 만드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이 헬라에 도착하니까 아테네에는 너무 우상이 많아서 붕괴했다는 이 분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한테 물질이 없어지고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멸시하면 분하지만은 바울은 그런 데 분하지 않았고 자기의 물질이나 자기를 조롱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분하지 않았고 뭐에 대해 분했습니까? 우상을 보고 분했다. 우상을 보고. 우리는 분한 것은 우상이나 악령의 역사나 이런 것 보고 분하고 그때 성내야 되지. 다른 데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 성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보고 붕괴하는 바울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우상에 대해서 너무 붕괴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나도 붕괴하는 것이 오히려 그 우상을 보고 문화를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졌으면 자랑하고 문화가 없으면 부끄러워하고 이런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바울처럼 이 세상 문화를 보고 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분하고 우상을 보고 분했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거기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변론하니, 변론했단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만나면 그들의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요. 이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니까, 알기는 아는데 잘 모르니까 그들에게도 바울은 헬라에 가면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도 있었고 경건한 사람도 있었고 그들은 회당에 만나서 회당에 가면 유대인이 있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변론했단 말은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요. 또 저자는 시장을 가르칩니다. 저자는 시장, 즉 광장을 만난 장소,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 광장이라고도 하고 시장이라고도 하고 또 그게 장터라고도 하고 이 장터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철학자들과 정론했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죠. 철학자들에게.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모이는 광장에서 그 광장이 크게 두 광장이 있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광장이 하나 있고 나라에서 이 지정한 그런 광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옆에 보면 아고라라는 광장도 있습니다. 아고라. 그는 다 민간인들이 모인 시장이 좀 발달돼서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광장이 아고라 광장이에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아레오바고라는 광장. 이 광장이 있어요. 이건 이전에 재판하던 그 장소였고, 나라에서 어떤 관공서 같은 그런 것이 많이 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서 그 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쟁론을 한다. 이 말은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무엇을 전했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말을 한다. 예수를 전하고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들으면서 우리가 모르는 새 교다. 참 들어보자. 참 궁금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수 있느냐? 저렇게 참 거짓말을 한다. 아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이지만 좀 더 우리는 철학을 하고 또 세상에 있는 이종교를 믿는 자라 우리가 모르는 또 세교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바울아,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알려달라.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전하는 거니?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다. 무엇을 보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에게는 종교성이 많다.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그 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는 보니까 종교성이 많다. 그러나 너희들이 아는 신은 옳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신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그때 신전에 글을 새기는 것을 말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가 제사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신을 모릅니다. 신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이방 신에 이것 만들고 저것 만들고 해서 신을 갖다가 섬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상의 나라며 신들의 나라다. 온갖 신들의 나라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그리스 신화는 신이 하나가 아니고 수백만 개 되는 그런 신이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신을 만나기가 더 쉽다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폭풍의 신, 풍년의 신, 흉년의 신, 무슨 이게 자손이 풍성하게 하는 신, 바다의 신, 하늘의 신,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 보면 물체는 다 이런 신이 있고 사람의 모든 것도 다 신이 있고 이래서 그 신들을 다 여인화시켜서 이 신들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치만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전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모르는 또 신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서 또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사람들이 뭐 만드는 그는 다 아는 신이 아니고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도다. 너희들은 정말 신을 알지 못한다. 참된 신을 내가 알려주리라 하면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신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신론, 이 조직 신앙에 보면 신론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처음인데 신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서 바로 알아야 되니까 신론. 그 신은 하나님은 천상 천하의 한 분뿐이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너희들처럼 온갖 이 땅의 물질마다 사람마다 신이 각각 다 거기 있다 해서 이건 다신교는 이건 참된 신이 아니다. 유일신이 참된 하나님의 신이다. 그걸 다 하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 유일신이라. 오직 하나뿐인 신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 하나이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베풀고 우리를 부활케 하신 것이 그분이 참된 신이다. 그래서 예수와 부활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전했고 또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몸에 부활을 전했다. 우리가 부활하는 이 부활을 전했다. 이것이 신에 대한 바른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것을 가르치니까 그 듣던 사람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저 말쟁이가 온갖 없는 말을 치어내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특히 서도이고 그 학파는, 그 철학자는 절제해서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몸을 절제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다. 참된 복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몸이라는 것은 항상 절제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건데, 몸이 다시 부활한다니까 이 종교는 쓰레기다 하고 비판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이 종교를.
이렇게 저들이 저하고 있다고 조롱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 복음을 듣고 바로 믿는 사람도 있었다. 믿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아주 비판하고 그거는 조롱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 기독교의 도를 받아서 참 도인 줄 알고 그것을 믿으며 그래서 더욱더 믿기 위해서 바울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 당시 최고의 문화국이요, 문명국이요, 과학이 발달한 곳이요. 그런 곳에서 그런 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이것을 제일 크게 여기고 이걸 전하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라. 세상의 문화에 비하면 이 하나님의 도는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 문화는 다 우상인데 우상을 보고 자랑스러워 여기고 하나님의 도를 부끄러워 여기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이방인 중에서도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의 학문 중심입니다. 이종교들은 신을 중심으로 하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신, 그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종교와 철학자들은 크게 그 나라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교와 철학자. 이종교를 바로 알도록 이종교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하고 철학자에서 이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 진리의 사상으로 다 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요. 우리의 직분이라. 바울의 직분이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직분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것이 크지. 이 문화가 큽니까? 이 세상에 살 동안 세상 문화에 발달된 그걸 보고 놀라며 탐복하며 그걸 보면 참 부러워하면 그런 사람이 될란가? 우리는 그보다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더 귀히 여기며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복음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 모든 이종교나 그 깊은 것이 더 깊다. 이것이 더 깊고 더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더 좋다. 이래서 소돔과 고모라도 망했고 애굽 나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문화가 발달된 그런 대강대국의 그 문화국은 마지막은 다 망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이 강대국은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갔고 그 바벨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망으로 되는 것을 계시록에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문화는 우상주의라. 또 모든 이방 신들은 거짓 신이라. 거짓 신이라. 세상 문화는 전부는 다 우상이 된다. 세상은 다 우상이라. 이렇게 해서 다 멸망으로 가기는 이 속에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은 하나님 주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 능력이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크며 이 구원이 얼마나 크냐. 이런 것을 너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것을 꽁꽁 숨기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를 원했고 이 인생을 이 생을 마감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주님에게 빚진 자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이 대속에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전하다가 또 몸의 부활, 우리의 부활을 전하다가 가리라. 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외에는 전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 뭐 좋은 정치 그 전해봐야 마지막에 뭡니까? 복지국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국가 되면 뭐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지로 산다는 그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마지막은 심판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지 정치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철학이나 이종교나 뭐 세상 문화나 그런 걸 위해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나갈 길이 아니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